할렐루야. 네,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근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 네,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이란 주제로 로마서 3장 우리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국 런던에 2000년 전에 주조된 금화 한 잎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 금화는요,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트의 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 예수님 20대 때 만들어진 금화입니다. 당시 금화는 단 22개만 만들어졌기에 희소성의 가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22개 중에서 15개는 지금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이번에 나온 금화 한 잎은 개인이 갖고 있다가 경매에 나와서 그것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에 낙찰이 되었을까요? 얼마에 낙찰되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당시 예상은 30만 파운드였습니다. 근데 실제 낙찰가는 48만 파운드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억 1,900만 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제가 동전 하나, 아까 사진 나왔을 텐데, 사진 하나가 첫 번째, 두 번째 사진 넘겨주시고요. 또 하나의 동전을 소개하면요, 이 동전은 1787년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의 이웃에 살던 이프레임 브레이셔라는 사람, 브레이셔 주화라고 보통 하는데요, 그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당시 처음으로 미국 땅에서 만들어진 동전입니다. 당시의 가치로는요 약 15달러 정도 되죠. 이제 저 띄워주셔도 돼요. 저 보시면 됩니다. 네, 16,500원, 600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그런데 이 금화가 현재 단 7개만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지금 제가 소개하는 동전은 가장 좋은 동전이에요. 1979년에 72만 5천 달러로 이 동전이 8억 200만 원 정도의 어떤 사람이 경매에 사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42년 만에 그 금화가 다시 나온 겁니다. 경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그 금화, 그 동전이 얼마에 낙찰되었을까요? 진짜 낙찰되었습니다. 얼마에 낙찰되었을까요? 1979년에는 8억에 낙찰됐던 동전이 나온 겁니다. 얼마에 낙찰되었을까요? 제가 이런 경매 사이트를 보는 건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준비한 건데요. 936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3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두 가지가 놀랍습니다. 첫째는 16,000원짜리 밖에 되지 않는 동전이 103억에 팔렸다는 거고요. 두 번째 놀랄 일은 103억 주고 사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100억 주고 동전 하나 사가는 사람은 대체 어디에 사는 겁니까? 제가 궁금합니다. 무명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값이라는 것은요, 가치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희소성이 높고 상태가 깨끗하고 그것을 찾는 사람은 많으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적으면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100억 주고 동전 하나 사올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와 경쟁을 해서 그 동전 낙찰 받으려고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동전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100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100억도 없고 그럴 마음도 전혀 없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동전은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왜 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값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값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없이라는 말입니다. 값 플러스 없이. 무슨 말이죠? 값없이. 더 쉽게 표현하면 값없다라는 말이죠. 더 쉽게 말하면 가치가 없다, 가치를 낮춘다라는 뜻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값이 없는지가 중요하겠죠.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값이 없는가를 함께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죠. 로마서는요,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사람은 모두 뭐라고 말했냐면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 뭐라고요? 모두 죄인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그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깨끗하다고 말하고 있고 신실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리고 상종 못할 짐승이라고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 이방인들도 죄로 인해서 동일하게 다 죽음이라는 여객선을 타고 죽음이라는 그 인생의 여행을 지금 다 떠나고 있다. 왜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자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정말 많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3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런 내용이에요. 깨닫는 자도 없고요, 두려워하는 자도 없어요. 그런 존재들이 결국 9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유대인들마저도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으로 인해서 무엇을 깨닫냐면 죄를 깨닫기만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때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죽음의 여객선을 타고 날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한 가지의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의 소망은 하나님의 한 의라고 소개하고 오늘 본문 21절에 그 소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21절에 보면 무엇으로 시작을 하죠? 이제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but now라는 단어를 써서 그러나 지금 혹은 그러나 이제라는 말로 써요. 앞에 그렇게 죄인들이 많았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진짜 많고 어떻게 회복이 안 되는데 깨끗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 율법 앞에서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율법 외에 율법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를 살리려고 이곳에 왔다고 지금 2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소망이 없는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짜잔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한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한 의를 이미 로마서는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1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누구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간단하게만 얘기하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한 의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자, 율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살리고자 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꼼꼼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그 자체가 소망이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귀합니다. 그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온전하고 말씀은 온전한데 율법을 대하는 누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겁니다.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에 이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온전한데 그 율법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는 겁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한 무엇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복음은요, 이 율법에 종속되어 있지 않아요. 율법에 종속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한 의로 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따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에 복음이 종속되어 있지 않아요. 맞죠? 만약 여러분 율법의 복음이 율법 안에 있으면요, 유대인은요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복음을 얻을 것입니다. 이방인은요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얻을 기회가 없어요. 신분적으로도 그렇고 선한 행위로도 그렇고 공로로도 복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어떤 사람에게는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없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면 뭐가 생겨요? 차별이 생겨요. 그런데 22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뭐라고 합니까? 차별이 없대요. 율법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가리지 않아요. 율법,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잘 알죠? 암송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이 차별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차별 없게 하시는데요, 오늘 3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차별은 없지만 모든 사람이 뭘 범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무엇에 이르지 못합니까?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은혜를 위하여서 은혜의 주 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24절입니다.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서론에서 언급했던 어떤 단어가 나오죠? 값없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값없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무료라는 거죠. 공짜라는 것입니다. 공짜로 무료로 지금 무엇을 얻은 것입니까? 성경에 무엇을 얻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의롭다 함을 소개하려면 오늘 깁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은요, 그냥 오늘은 구원을 받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아무리 노력했는데, 선행을 했는데, 착한 행실을 했는데, 유별난 종교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값없이 무료로 의롭다 하심, 곧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이 한 절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그냥 이 본문 자체가 너무 은혜로워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이신칭해 하시듯 하나님 나를 그냥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이게 은혜죠. 여러분, 값없다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요, 헬라어로는 도레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무료, 그리고 또 하나는 공짜, 또 하나의 의미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누군가가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죠. 딱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선물로 가져라고 주신 겁니다. 받은 사람은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는 사람은요, 그것에 대한 값을 지불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누가 값을 지불한 것입니까? 무엇으로 그 값을 지불했습니까? 왜 값을 지불해서 그것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세 가지 질문이 떠오르죠. 누가 주셨습니까? 첫 번째,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불하셨어요. 24절 말씀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불이라는 말이요 은혜를 베푼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대신 지불해서 은혜로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은혜로 지불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24절 상반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은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해방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을 때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속량시켜 주셨을까요? 25절에 보니요 그의 피로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정확하게 이 구원이라는 값은 무슨 값이냐면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던 나를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미 값없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소개하면요 이 값없다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값없다라는 말은요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식당에 가면요 가격표가 쭉 있어요. 그리고 음식이 있습니다. 김치찌개 얼마, 참치찌개 얼마, 딱 이렇게 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메뉴는요 값이 써 있지 않아요. 너무 비싸고 너무 귀해서요 값이 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표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시가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은 경제 용어죠. 경제 상황에 따라서 값이 매매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단 가격이 비싸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값이 더 비쌀 수도 있고 생각보다 좀 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값을 매길 수 없을 때 시가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값은 얼마입니까? 1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동전 하나도 어떤 사람은 100억의 가치로 생각해서 작년에 그것을 낙찰받았습니다.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값은 대체 얼마입니까? 기독교가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값싼 구원이라고 비판받는 이유, 쉽게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이 값싼 구원으로 판단받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가 그 구원 자체를 값싸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고백으로 들었지만 삶으로는 그 구원의 가치를 살고 있지 않기에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이죠. 공짜처럼, 진짜 무료, 공짜처럼 여겨요. 그것이 세상 가운데 비판받습니다. 구원받으면 뭐해? 구원받은 사람이 왜 저래? 구원받았다는 게 대체 뭐야? 똑같은데 구원의 가치를 굉장히 낮게 떨어뜨리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구원의 값은 대체 여러분들에게 얼마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의 구원의 값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짜리냐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 구원의 가치를 잊지 않고 나도 내 생명을 들여서 동일하게
가장 생명의 값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값을 낮게 여기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것이 정말 값없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죠. 우리 25절. 그러면 왜 구원하게 하셨나?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으신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26절에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25절 26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나기 위한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해서 인종이나 문화와 언어와 모든 국경의 장벽을 다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의 소망이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라면 차별이 없어야 돼요. 복음이 교회 안에 있다면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돼야 됩니다. 복음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 복음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서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해져야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복음의 소망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와 이어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생명을 삶으로 보여드리고 또 입술로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례 주일을 통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회복하는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우리 인생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